우리 삶 속에는 참으로 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죠. 가족, 친구, 동료. 이 소중한 인연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마음 깊이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은 금이 가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과연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봉합하고 아무런 앙금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 이런 질문, 아마도 한 번쯤은 마음속 깊이 품어보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의 보고라 불리는 성경과 불경 속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놀랍도록 명확하고도 가슴 저미는 해답들이 숨겨져 있답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수천 년 전 고대 성현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21세기 현대인의 복잡한 관계의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그 보편적인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분명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던 당신에게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의 샘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장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첫 번째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귀환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용서의 힘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살던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젊고 혈기왕성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당장 나눠달라고 파격적인 요구를 하죠. 아버지는 아들의 철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존중하여 귀한 재산을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몫으로 받은 재산을 모두 챙겨 멀리 떨어진 이국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고 결국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한 채 빈털터리가 되고 말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는 심한 기근까지 찾아와 아들은 먹을 것조차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허기를 달래야 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테고 얼굴에는 오랜 굶주림과 후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제야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깊은 후회에 잠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일꾼들조차 편안하게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어. 그저 아버지 집의 수많은 일꾼 중 하나로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은 초라하고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고향을 향해 기나긴 황량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발걸음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대문 밖을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낯익은 듯 낯선 초라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하자 늙은 아버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맨발로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그의 손에는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며 발에는 신발을 신깁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마땅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외치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에서 벗어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감동이 물결쳤을 겁니다. 이 감동적인 드라마 속에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온 큰아들입니다. 잔치 소리를 듣고 영문을 몰라 하던 그는 동생의 귀환과 아버지의 과도한 환대의 시기심과 불만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충실히 섬겼고 아버지의 분부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염소 한 마리조차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이 오자마자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큰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서운함과 불만,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느껴지시나요?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큰아들의 질투심이 대비되며 용서와 관계 회복의 복잡한 면모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아들의 귀한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후회와 더불어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기적처럼 회복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죠. 동시에 인간 본연의 다양한 감정들, 즉 죄책감, 후회, 안도감, 그리고 시기심까지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가진 치유의 힘,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셨습니다. 진정한 후회와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깨달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관계 회복이 언제나 이처럼 아름답고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죠. 때로는 깊은 상처와 오랜 반목으로 인해 화해가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도 찾아오곤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계의 실타래를 다시 풀고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경 속 또 다른 형제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재회를 통해 깊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극적으로 봉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두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꼬여버린 운명처럼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았죠.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서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고 야곱은 형의 살기 어린 눈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타향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큰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을 때 야곱은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형이 자신을 만나러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밤새도록 불안에 떨며 가족과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많은 가축대를 선물로 먼저 보내며 자신의 겸손과 화해의 의지를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두 형제가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보자마자 땅에 7번 몸을 굽혀 절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불안한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멀리서 달려와 야곱을 껴안고 목을 끌어안아 입을 맞추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분노와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형제의 뜨거운 감격이 그 자리를 채웠죠. 에서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상처는 야곱의 진심 어린 겸손과 화해에 노력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관계 회복의 진정한 기적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분노는 야곱의 두려움과 겸손한 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이 가져다준 성숙함 앞에서 무력해졌죠. 야곱은 에서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표현하며 이 재회가 단순한 형제 간의 만남을 넘어선 신성한 경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아무리 깊은 갈등과 오랜 반목이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용기와 겸손,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있다면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포용과 용서가 오랜 증오를 한순간에 녹여내기도 하는군요.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의 재회를 통해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를 넘어 다시 형제로서의 사랑을 회복한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형제간의 오랜 반목을 녹여낸 진심 어린 화해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와 증오가 자리 잡은 곳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단적인 폭력의 길을 걷던 이가 어떻게 평화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인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담긴 불경 속으로 들어가 한 살인마의 경이로운 변신을 만나볼까 합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증오까지도 연민과 지혜로 치유될 수 있을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래전 인도 대륙에는 앙굴리말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그는 숲속을 떠돌며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희생자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10개의 손가락으로 가득 찬 끔찍한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테죠.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고 부르며 그의 출현 소식에 마을 전체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곤 했습니다.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이들은 무려 999명에 달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존재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느 날 이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숲길을 걷고 있던 부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앙굴리말라를 피해 혼비백산 달아나기 바빴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숲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죠. 광기 어린 눈빛으로 부처님을 뒤쫓아가던 앙굴리말라는 곧장 칼을 뽑아들고 멈춰라. 그대여, 멈추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앙굴리말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미 멈추었으나 너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앙굴리말라의 심장을 깊숙이 꿰뚫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광기 어린 질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은 상태셨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걸음을 멈추라는 외침이 아닌 마음의 사륙을 멈추라는 깊은 가르침이었던 셈이죠. 이 순간 앙굴리말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은 분명 전력을 다해 쫓고 있는데 평온하게 걷는 저 사람은 이미 멈추었다고 말하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살해는 부처님의 한없는 연민과 지혜 앞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멈춤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그 멈춤이 가져다줄 평화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단순히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달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죠.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의 품으로 들어와 법복을 입고 평화로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손가락 목걸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잔혹했던 과거의 흔적 대신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깃들게 되었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연민과 지혜를 전하는 진정한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극단적인 증오와 폭력에 물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연민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난다면 언제든 변화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방향을 돌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주는군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관계의 회복이 비단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스스로의 내면 깊이 자리한 폭력성과 증오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관계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어쩌면 우리 자신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마주하고 변화시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했던 폭력성과 증오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관계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안겨주었죠.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어쩌면 우리 자신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마주하고 변화시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깊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불경 속에는 강물 하나를 두고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두 부족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노인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석가족과 콜리아족의 병사들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서로를 노려보는 살벌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죠. 건조한 계절, 생명과도 같은 강물 사용권을 둘러싼 오랜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듯 보였습니다. 부족 대표들은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맞섰고 양쪽 병사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 이 분쟁의 현장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두 부족의 지도자들을 마주한 부처님은 물으셨죠. 왕들이여, 이 노인이 강물과 비교할 때 인간의 생명은 과연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지도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인간의 생명이 강물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당연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귀한 생명을 하찮은 강물 때문에 이르려 하십니까? 이 한마디는 분노와 욕심에 눈이 멀었던 두 부족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강물은 메마르면 다시 흐르지만 한 번 잃은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은 나누어 마시면 모두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피를 흘려 얻은 물은 그 어떤 갈증도 채워줄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갈등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지혜가 담겨 있었죠. 두 부족은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비극은 막히고 오랜 반목은 평화로운 화합으로 바뀌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답니다.